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병으로 시사교에 묵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가 자신의 전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치는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이르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오며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두장이의 집에서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정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영육간에 치유되는 정인이 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 주를 본 자요, 복음의 미션을 들은 자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니야와 다비다를 치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의 큰 확산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치유와 전도는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사실. 치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 곧 전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치유된 정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가 된 정인으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풍병 에니야 치유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지난 주간의 마지막 31절의 말씀이 성령의 진행으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하냐면 이방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순찰하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지역마다 있는 지교회를 지금 탐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오늘 룻다라는 지역에 가서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방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33절에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는 룻다라는 지역에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느냐. 중풍병도요, 정세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에니야는 거동을 못하고 있어요.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어요. 8년이 됐다는 이 의미는 뭘 말합니까? 이 중풍병이 불치병이 된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베드로가 지금 에니야를 향해서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연상할 정도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면 다 낫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감동이 온 겁니다. 에니야를 향해서 이 중요한 권세를 사용해도 된다는 뭔가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육신의 연약함 문제가 온다든지 또 때를 따라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흑암의 역사구나 이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맞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를 사용해 봐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파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있지만은 흑암이 이거를 분명히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베드로가 에니야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정돈을 왜 하라고 합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일어난 에니야를 보고 룻다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중풍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풍병 걸렸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못 드릴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오래된 육신의 연약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된 어둠의 그늘 때문에 생겨진 마음의 병, 이 부분을 향해서 예수의 권세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랜 질병에 있는 자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저와 여러분 관계된 사람을 놓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사용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입니다.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에니야가 치료되고 일어나는 이때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게 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당시의 욥바는 수리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바는
룻다라는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자, 여기서 다비다라는 이 여자, 또 다른 이름이 도로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는 어떤 언어고 도로가는 어떤 언어냐?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도로가는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도로가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이름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다비다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욥바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여제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를 보고 말하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제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세계 1등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말은 전도와 선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뭔가는 없지만은 이런 율법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는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인 상태입니다. 자, 왜 다락에 누워 있을까요? 그냥 바로 장례를 하면 될 건데, 이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자, 이런 가운데 38절에 보니까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눕다에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급히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급히 와달라고 간청했냐? 기도해달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원했던 기도는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를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슬퍼하는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도록 요청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뭐냐? 여제자입니다. 여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생사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이유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 속에 있었다니. 오늘 우리도 다비다처럼 생사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제자 속에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은 다비다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욥바에 오게 됐고 다비다가 있는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지금 이 시신 앞에 모든 가부가 곁에 서서 도로가를 위해서 울고 있었다. 아마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특별히 누구를 돌보고 있었냐? 가부들을. 그래서 성경 학자 중에 뭔 얘기를 했냐? 이 다비다도 가부였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부가 가부 신경을 안다고. 그래서 돌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가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속옷 이게 뭐 그렇게 별로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속옷 겉옷을 만든다는 자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그런 지금 아픈 상황을 돌보아 줬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마치 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우리 주님이 다 내보내고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말합니까?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온 요파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살아난 다비다를 통해서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의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치유의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치유하신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여제자의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아직까지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달리다곰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치유하는 정인이 되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치유하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육간의
치유가 돼야 돼요. 참된 정인이 되려고 할 때 사실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정인도 되어야 되지만 마음의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다니까. 올해 드림캠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처, 어두운 감정, 정서, 잘못된 가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병들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치유된 정이다. 그러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흔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복음으로 치유된 정인으로. 그리고 에니야와 다비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니야라는 이 뜻이 뭐냐? 칭찬받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다비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염두를 하고 치유하시느냐? 전도와 정인될 사람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중요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과 그리고 고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일단 병을 고치려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100% 가요. 못 이겨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는 이 중요한 목적과 방향이 바뀐 정인이 되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치유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하느냐? 일단 고쳐주셔야지 정인이 되든지 말든지. 예,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정인으로 설지. 그렇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가 경제를 가지고 예,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 할지 안 할지를.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드릴지 안 드릴지 압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할 사람, 정말 정인될 사람이 맞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놓고 가족들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딱 보면 곧 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냐? 사람이 눈치가 있지. 하나님이 불러가겠다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됐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건 아니지.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난 뒤에 24시간 안에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이 마지막 기도를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족들은 어떤 의미로 불렀는지 몰라도 내가 딱 볼 때는 곧 갈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말씀을 뭘 딱 읽고 기도하느냐,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 그 말씀을 내가 딱 읽고, 예,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막 더 살고 싶은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에서, 내가 볼 때는 곧 갈 것 같은데, 몸은 지금 곧 갈 것 같은데, 눈빛은 아직까지 더 살고 싶어. 그럴 때는 또 제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 그렇게 제가 멘트하고 기도하면요, 나올 때 뭐가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살려고 하는 그 눈빛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갈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오라고 하는데,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안 갈라 하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거 안 갈라고 막. 하나님이 얼른 오늘.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고를,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안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비로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이 영적으로 보여요. 달라집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갔어, 지금. 천국이 천국하고 지역이 좀 꽉 차가지고 지금 좀 곤란스러운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저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전도와 정인되기 위함. 오늘부터 치유된 자로서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